하루를 시작하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잡히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동행해서 겟세마네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였는데 본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다라고 설명하죠. 이 유다는요 예수께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할 일을 마쳤고 또 그 무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붙들어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문제점은 늘 칼과 이 몽둥이 이것에 익숙했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주변 제자들도 자신들과 같이 무장해서 자기들에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칼을 든 무리와 함께 온 것이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나를 체포하는데 칼과 몽둥이가 필요하더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 내가 칼로 대응할 줄 알고 칼을 들고 왔느냐?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대답하신 것이죠. 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했던 그동안 계속 소망했던 이 혁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그들을 제압하던 그 로마의 군사력을 칼로 제압하고 자유를 얻는 그러한 자유와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혁명은요, 칼이나 힘으로 이루는 이 복음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7절을 보시면 곁에 있던 제자 중 한 사람도 역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상황이 다급해지자 본능적으로 칼을 뽑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때론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을까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것을 들었지만 또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정의와 공평을 외치지만 막상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시험이 닥치면 칼자루에 손이 가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수년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요, 진짜 시험이 닥치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51절을 보시면요, 한 청년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옷이 잡히자 아예 그것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어서 도망갑니다. 성경에서 이 벗은 몸이라는 것은 수치와 치욕의 표시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바로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 중앙에서 시험을 통과한 단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체포되어서 죽임당할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꿋꿋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대가를 받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요, 그분이 받아야 할 구원의 권세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신 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돈이나 어떤 권력, 남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다. 아니요, 연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히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 돈과 권력이 있든 또 없든 연연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랑과 복음의 자유 앞에 늘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과 권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복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또 감사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때로 어려움 때문에 돈이나 또 우리가 바라던 그러한 성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요, 칼과 몽둥이는 없고 자유함이 남아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전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이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포했어요. 49절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누려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다와 또 그 무리들, 또한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에 좌지우지 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혼란과 거짓에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상황과 삶에 머무르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꿋꿋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런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다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제자까지도 이해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두 다 도망갔지만,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끝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을 지키신,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마치지 않으시고 그 이기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여전히 칼과 몽둥이를 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세상에서 무언가 인정받고 싶을 때 다시 칼과 몽둥이를 꺼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겟세마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